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자라가는 단계에 따라 집중적으로 묵상되는 말씀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이제 믿음이 어릴 때에는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이 다가왔는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 높이 깊이 넓이 길이로 충만히 깨닫게 해달라고 내내 기도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또 이제 어떤 말씀이 다가왔냐면 로마서 8장 28절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저런 일 이런 일 다 합해가지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니까 나는 앞으로 믿음이 나빠질 이유는 전혀 없어. 앞으로 합력하여 선이 되면서 내 믿음은 좋아지는 거야 하면서 늘 소망 중에 이렇게 믿음 좋아져 하면서 살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또 다가오게 되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다가오게 돼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살러 오셨는데 나는 그러면 정말로 주님으로 사는겨?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 제가 본 것은 주님으로 전혀 못 사는 나를 봐도 실컷 봤다는 거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성령님만이 주님으로 살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무시로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되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성령님 어떻게 좀 역사하셔가지고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좀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가 주위 사람들이 볼 정도가 돼야 되지는 않겠어요? 이러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너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면 나는 그럼 뭐 어떻게 지내는 거예요? 빛의 자녀면 나는 무조건 밝아야 되잖아. 그러면 나 지금 밝은겨? 하고 이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계속 나는 밝은가? 나는 어둠이 아니고 빛이라고 하는데 그럼 뭐 여지없이 밝아야 되는데 나는 밝게 사는가? 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요즘 지내세요? 여러분 붙들린 말씀 있으면 문자로 저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나는 이 말씀 붙들고 삽니다. 그랬더니 일부 예배 때 예배를 드렸더니 한 분이 그럽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레마였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을 요즘 계속 가지고 자기를 다루고 있는데 아유 목사님이 전해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본래 내 레마였는데 은혜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즘 어떤 말씀 붙들렸는지 문자로 좀 한번 보내주시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밝게 살 수 있는가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밝아야 돼요. 어둠을 조금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빛이 어둠을 묻혀가지고 늘 다녀요? 그런 빛 봤어요? 그런 빛은 없습니다.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빛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밝아야 된다. 이렇게 결정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생명의 빛인 주님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의 빛이면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로 빛나게 착해야 되는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내가 빛이라는 정체감을 정확히 가지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나는 밝게 살도록 결정난 존재라고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밝아야 된다고 했는데 무엇이 밝음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무엇이 밝음이 되어야 되느냐면 말씀이 이제 우리들의 밝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6절에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이렇게 했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이 되어 오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분은 참빛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이 되면 참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빛인데 말씀으로 살면 빛으로 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6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18절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르는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21,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오직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취하면서 살게 되면 그것이 빛으로 사는 것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냥 무조건 선으로 사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선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는 것인데, 가능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바르게 반응하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진리로 사는 것인데, 진리로 살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반응해야 되는데, 일단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간섭을 받지 아니하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인간의 생각과 길과는 다르게 그냥 하나님 수준에서 그냥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요. 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확실히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과 신실을 또 절대로 믿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확실히 믿으면 깨끗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냥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안에 계속 결정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오직 나는 선으로 사는 거야 하고 이렇게 자꾸 결정이 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설프면, 신앙이 어설프면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악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데 이들 굉장히 어설펐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근데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니까 바로가 어서 싸게 후딱 빨리 나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동풍이 불면서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래서 건너가가지고 좋다고 막 건너편에서 춤추고 난리 했어요. 그리고 광야길에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덥지 말라고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춥지 말라고 불기둥을 세워가지고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가지고 석수를 마시게 했습니다. 미네랄 워터라고 하세요? 고급시 이렇게 마셨어요. 그리고 발이 부르치지 않도록, 그리고 뱀과 전갈에 물리지 않도록 애지중지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과 두돌판의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안 보이는 40일 동안에 안 보인다 하면서 애굽에서 봤던 아피스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엎어져 절을 했습니다.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거기다 절을 했단 말이요. 그리고 그 후에 조금만 상황이 불편하면 그냥 입을 내밀면서 얼마나 불평을 해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목소리까지 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파묻을 자리가 없어서 광야를 끌고 와서 우리를 파묻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아우성쳤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택한 백성들에게 계속 모욕을 당하면서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되느냐 하고 막 모세를 붙들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의 말대로 광에서 다 죽게 하겠다. 그래서 1세대는 이제 38년간 더 유리방황하다가 광에서 다 묻히게 되고, 그리고 2세대가 이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은 신실히 하나님을 믿어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1세대의 사람 수가 얼마라고요? 남자만도 약 60만이었는데 결국 정작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이었어요. 60만 대 2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며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야 제대로 반응합니다. 어설프면 하나님을 누리지도 못하고 유야무야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고 잡히는 것 하나도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이 경험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좀 더 가까이, 더 친밀히, 더 깊게 다가오시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라고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돼서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사랑, 선과 신실을 확실히 믿는 가운데에 오늘 말씀한 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선을 쫓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로 믿자고 했는데 이제 처음에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자고 했는데 처음에 사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보면 좋은 일이 항상 있어야 항상 기뻐하는 거지 좋은 일이 항상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렇게 처음에는 말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지, 그럼 항상 기뻐하라, 이것도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이지, 이렇게 연계가 되면서 이제 이해가 된단 말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분이요. 여러분, 절친 한두 명씩 있으세요? 절친만 하는데 걔가 막 나에게 막 좋은 일을 막 그냥 했어가지고 걔가 좋은 거요. 그 녀석이 그냥 있음으로 그냥 좋은 거요. 그냥 옆에 있는 걸로 그냥 좋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분은 좋은 분인데 좋은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냥 항상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던지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쉬어가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아버지? 예? 우리 아버지요?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했다고요? 성자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 맞아가지고 물과 피를 확 쏟아버렸어요. 누굴 봐요? 죄인이고 혐오요 진노요 마귀의 종으로 심판과 저주를 받을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그 아들이 피를 흘렸어요.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게 된 거지요. 이렇게 아들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세요? 아들을 희생할 때 그 열정으로 여전하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변화주시고 돌보신단 말이요. 성경에 여러 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찔끔찔끔 주신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대요. 부어주신대요. 그렇구나. 그리고 어떤 사건과 어떤 피조물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있어요?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요.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말도 못하기 좋지. 그리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어서 우리들의 영혼 몸을 계속 지키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신실해서 계속 평강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필요하면 모든 것을 다 공급하세요. 신령한 은사가 필요하다?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재물이 필요하다 주십니다. 셈이 필요하다 다 주십니다. 정령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좋으신 분이요.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앙망하면 우리들의 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백발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르르게 되면 그분이 계속 셈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에도 계속 뛰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기뻐 우러러 보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셈으로 이런 시대에도 눌리며 우울하게 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뛰면서 기쁘게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왜 감사를 해야 하느냐? 나의 삶에 있어 모든 일은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모든 일을 그분이 주장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뜻과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삶을 관리하시게 되는데 사람은 감 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는 감을 크게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티끌 같은 인간이요. 우리는 티끌인데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요. 티끌이 우주를 얼마나 이해하면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감 잡을 수 없는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은 섭리적인 경영으로 우리를 계속 다루어 주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은 선이시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다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후천적으로 사고 또는 병으로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장애를 전혀 불만치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욥은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의 자녀들이 마라를 집에서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 지붕이 무너지면서 아들 7과 딸 3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애들이 먼저 하나만 가도 기가 막힌 일인데 몇 명이 죽었다고요?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요. 하나님 이래도 되는 거요?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일인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신부름으로 형의 안부를 확인하러 갔어요. 형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곳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가지고 계속 소장을 찾아서 다니기 때문에 형을 찾아갔어요. 근데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터라 결국 약대 상인들에게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팔리면서 형 나 좀 팔지 말라고 애걸복걸 했어요. 그런데도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 가게 됐는데 그때가 17살이요. 17살. 그래서 10년 동안 그냥 잘 지냈어요. 그런데 생기기를 너무 잘생겨가지고 또 문제네.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걸 거절했다가 무고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술관원 떡관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 술관원 복직하게 되지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애굽의 바로가 꿈을 또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술관원이 안내해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게 되었지요. 7년 풍년 뒤에 7년 중년이 오니까 7년 풍년 동안 잘 준비하면 7년 중년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야, 너 같은 제자가 어딨냐? 네가 총리 되라. 그래가지고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7년 풍년 뒤에 이제 흉년이 오게 되는데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는 그 땅에도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결국 양식을 구하러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결국 이 기근 가운데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경영을 이해하면서 결국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선대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의 요셉과 그의 형들의 가족은 애굽에 내려오게 돼서 고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나서 중대하게 되니까 바로가 이 히브리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란을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외침이 있을 때 그들과 합력하면 애굽 왕정이 무너진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토목공사에 동원하면서 노역을 시키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 역사 출애굽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 요셉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막 미움받아가지고 그냥 이제 팔려갈 때 나는 가면 총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430년이 지나면 놀라운 출애굽이 이렇게 다 알고 갔어요? 아니요, 형들에게 팔릴 때 나 좀 팔지 말라고 애걸 복걸하면서 팔렸다는 말이요. 그리고 어느 집으로 팔리는지도 모르고 총리가 된다는 생각도 없고 뭐 나중에 무슨 뭐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팔려갔는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다 보신다고? 앞으로 있을 모든 일을 다 보시면서 요셉의 목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저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은 곤고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우연 아니요.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적인 경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그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곤고한 일을 당해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고보 사도는 1장 2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 다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네? 공고를 당하면 왜 이런 일이 생겨?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기뻐해야 되겠네. 이거 아니요. 무슨 일을 만나든 와 기뻐. 와 이렇게 힘든 일을 와 이렇게 괴로운 일을 와 기뻐 하면서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알면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형제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건 모두 하나님의 허락이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선하라고 했는데 또 우리는 무조건 선해야 돼요. 사람이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을 품고 악독을 가진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거기 그런 일 없죠. 근데 내가 원치 않는 쪽으로 일들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도 하고 미워도 하고 막 비난도 하고 막 분을 내고 짜증도 부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진 사람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의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장애를 가지게 되면 집도한 의사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네들을 다 이렇게 죽였으면, 바람에 지붕이 무너졌으면 하나님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약대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형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복심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어두운 것들이요. 그건 사단의 지배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어둠으로 빠지지 않아요. 계속 빛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자,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형들을 용서하고 선대했습니다. 어둠으로 빠졌어요? 여전히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선대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 쫓기는 10년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지긋지긋하게 따라오고 지긋지긋하게 도망다녔어요.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고 선대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인이 지도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선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에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게 되고 블레셋 군사에 의해서 사울은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백성들의 합의하여 왕으로 추대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주관자이십니다.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세요. 때를 정하시고 일을 진행하십니다. 섭리적으로 경영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선을 택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다툼과 시비와 우울과 괴로움, 이렇게 그렇게 태도를 결정하고 있다고 하면 이미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쪽에 있는 거예요. 나의 해석과 나의 판단과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일이 진행되기 위하여 내가 이미 작업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가 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불평, 원망, 비난, 시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깨끗이 맡겨져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끝까지 해결을 봐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생각에 얘는 문제야. 나를 괴롭히고 있어. 나를 무시하고 있어. 하고 하는 문재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데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나가지 않으려고 하면 그 문제된 사람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선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확신이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불평, 미움, 그런 거 없어요. 판단하고 무시하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확신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불평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이미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 이렇게 돌봐주겠다고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계속 선으로 일관하면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불평불만한 사람, 비난하고 하는 사람, 그 사람과 기도하는 줄 아세요? 말로는 기도하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미워하고 이런데 무슨 기도가 나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 중심이 이미 다 틀려버리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오냐는 말. 기도가 나오지도 않고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두운 거예요. 끝까지 선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선을 취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밝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빛이 자니까 어둠을 한쪽만 끓이고 다닌단 말이요. 내게는 어둠은 있을 수 없어. 나는 빛이야 하면서 그냥 어둠을 탁탁 털어버리는 분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요. 근데 짜증이 원망이고 비난이고 막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우울이고 뒤집어 쓸 것을 다 뒤집어 쓰면서 나는 그래도 믿어. 뭘 믿어?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빛이요. 아니, 빛 가운데 있는데 나는 어두워? 이런 상황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이요. 빛이신 주 안에 있으면 나는 무조건 그냥 밝아야 되는 것 아니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가려고 하면 나는 빛의 자녀야.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빛이야. 나는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돼. 내게는 어둠을 조금도 인정할 수 없는 존재로 나는 결정나버렸어. 나는 무조건 그냥 밝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마지막 끝자락까지 끝까지 적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끝까지 적용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그냥 적용한 걸로 치고 그냥 판단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우울하고 괴롭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 든든히 기초하여 집을 져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홍수만 나도 그냥 집 팍팍 무너져 버리는, 무너져 내리는 이런 집을 짓지 말고 말씀의 기초에 든든해서 정말로 무너지지 않는 이런 귀한 집을 짓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스리고 어그러지는 세대 가운데 생명의 말씀의 빛을 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와, 저분들은 말씀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믿는 것이나 안 믿는 것들이나 똑같이 뭐 이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내 정체를 정확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이 비치신 그 하나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지존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빛으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셨고, 예수님도 빛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님도 빛으로 오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결정 나버렸어요. 오직 그냥 밝을 뿐이요. 거기에 뭐 토달 것 전혀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고요? 아니, 야, 녀석들아, 그러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하래.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다고. 나는 빛이다. 어떻게 밝게 살 수 있을까? 질문의 답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가운데 말씀이 유기되는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밝게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밝을 수 있어?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알아지게 되고, 그리고 나는 누군가 그분 앞에 내 정체를 분명히 볼 수 있게 되고, 내가 빛이라고? 그러면 여지 없네. 이거 밝게 살아야 되겠네. 어떻게 밝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선을 취하는,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의 이미 밝음이 있음을 보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든지 나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 어떤 사정에 처하든지 나는 어두울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된 이 사정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신실을 믿기 때문에 사정이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오직 말씀으로 그냥 오직 선할 뿐이야. 그렇게 자신하며 그렇게 살게 하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면서 쉬지 않고 그분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항상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시라고. 그래야 저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한다고. 진정을 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